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78편 9절부터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신앙 교과서. 그래서 아삽은 다윗 시대의 국립국악원장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도 이건 교육을 위한, 교훈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어제 78편 이 말씀을 주는 것은 4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상들의 실패,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통 이제 경영학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처세술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성공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성공학이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의 교훈을 할 때 실패를 가르쳐요. 실패를.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실패를 가르쳐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데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패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늘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실패를 반복하다가 정말 은혜로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잘 됐습니까?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죠. 여러 번 망할 뻔한 고비들, 그런 고비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유명하잖아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그럴 때 10,000가지 이상, 20,000가지 이상 실패하고, 그리고야 뭐 어떨 때는 10년씩 실패하고, 그리고 전기가 발명되고 축음기가 발명되고, 그런 일들이 늘 실패 끝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걸 교훈사람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성공이 있는 거지,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뭐 전혀 운동을 보더라도 한 번도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한 번 꺾이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단도 받고 단련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분 실패도 경험하다가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성공했을 때 비로소 가치도 알고 그걸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는, 자기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힘들었고, 그런 날들에 어떻게 극복했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부 어떤 의미로는 구약은 실패의 역사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세계, 옛날 나라들이요, 이집트나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대 왕국들은 절대로 실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가 서로 같은 전쟁을 가지고 서로 이겼다고 우겨요. 같은 전쟁인데, 이게 명백하게 뭐 나라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집트도 보면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아수르 역사를 봐도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미국에게 이겼다 그러잖아요. 6.25 때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를 기록할 때 보면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리고 후대들에게 가르칠 때 실패와 부끄러움의 역사는 절대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부끄러움은 가리고,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종의 용비어천가 같은 거죠. 세종대왕이 이제 자기 조상들 6대조 할아버지, 우리 6대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고 해서 이 육룡이 나르샤 이런 거 아니에요. 6명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선대도부터, 그래서 좋은 것만,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김일성은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뭐 무슨 압록강을 나무잎을 타고 건넜대나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건너서 아주 기적과 능력과 절대 실패가 없는, 그래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죠. 고대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독특하게 실패를 가르쳐요. 그래서 8절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징계를 받고 실패한 그 역사를 가르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이것으로 교훈한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요즘 이런 경영학이나 처세술에 보면 이 실패학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성공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패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죠.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사는 인생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능력도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비겁하게 자기 살궁리만 찾았다.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들이 특별히 그래요. 사사들을 보면 이런 사사 시대에 20년씩 30년씩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면서도 전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서서, 사사가 나서서 승리를 일구면 꼭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왜 네 맘대로 나가서 네가 이렇게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 시비를 걸린 사람 두 사람이 기드온과 입다였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혜로워서 우리 집안에 가장 좋은, 이 기드온은 머나세 지파거든요. 이 머나세 지파인데 우리 집안에 아무리 탁월한 제일 좋은 포도도 당신 땅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가장 형편없는 포도보다 우리 제일 좋은 첫 열매도 당신 끝 열매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러는데 전리품을 먼저 가지십시오. 아주 기드온은 지혜롭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둘이에요. 이쪽 동편 지파가 있고 서편 지파가 있는데 입다는 이 므낫세 동편 지파입니다. 그래서 입다 시대에도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입다가 나가서 승리를 일굽니다. 근데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요. 입다가 자기 딸을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전쟁을 이기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원래 여자들이 나서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 다음에 환영을 하는데, 딸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자기 서원대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 그렇게 정말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타나 가지고 너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나갔냐,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냐, 그랬을 때 입다가 그렇게 해요. 다 이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놈들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돌려보내지 마라. 찾아왔던 사람들을 입다는요, 에브라임 지파 찾아왔던 사들단 다 죽여버려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색출해서 나루토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을 시킵니다. 에브라임 사람처럼 가리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발음이 있었나 봐요. 시폴레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다 그 말씀만 시키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발음하다가 서울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데 안 되는 발음이 있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비겁해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12지파가 기업 분배 이제 13장에 여호수아서 13장부터 기업 분배가 나오는데 기업 분배를 보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서 한복판에 저 국경도 아니고요. 국경이 북쪽 국경도 늘 이렇게 아수르와 싸워야 되고 남쪽 유다 남쪽에도 늘 이집트와 경계하는 근데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제일 중앙에 이스라엘 제일 중앙에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실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러죠. 에브라임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갔을 때 야곱이 눈이 멀었지만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했던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이 요셉은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니까 축복을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는데 눈먼 야곱이요 오히려 어긋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에요. 므낫세가 오른편에 있어요. 므낫세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안다. 내가 눈은 보이지 않는 영안은 홀이 열려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받은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으면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무책임해요. 특권은 주장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았던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어서 가장 축복받은 강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이 오면 비겁하게 다 물러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고 이 에브라임은 또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고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나눠졌을 때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이 북쪽 전체를 대표해서 에브라임 지파 소속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실 실패의 전주곡이 마치 이렇게 미리 보는 것처럼 틀렸다. 이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특혜를 받고도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까지 잊어버리면 이들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은 이미 그 조상들에게 했던 불순종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옛적에라는 건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31절까지는 출애굽 시대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이 소환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을 때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숫곳, 소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구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집트에 임하다가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독종, 악질, 나머지 재앙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하나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온 땅에 파리 천지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구역에 오면 파리가 없어요. 온 땅에 지금 전염병이 AI 같은 짐승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양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갈 때도 이 소환들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방역 시스템으로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흑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메뚜기 떼가 달라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이한 일을 목격한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는 지금 다 죽어나가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은 목전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기적의 연속이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이후에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광야길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늘이 되면 서늘해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오히려 그 불 기둥을 두셔서 난방 시스템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 없는 곳에 길이 되어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나온 지 사흘 만에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근데 3일이 지나니까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그냥 얕은 물에 이런 고여있는 웅덩이 물을 먹이신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샘을 터뜨리게 하셔서, 그것도 반석에서 그냥 흙탕물을 먹인 게 아니라 맑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냥 목만 간단하게 축인 정도가 아니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요, 물이 귀하니까 좀 좋은 호텔이었어요. 저희들이 다 묵은 호텔이 다 4성급 이상 좋은 호텔인데,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물 한 병을 안 줘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지금도 귀해요. 물이 귀해서 근데 광야는요, 간단하게 그냥 목만 축여도, 타는 목마름에 입술만 적셔도 살만한데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위에서 시내를, 여러분 한두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요 주일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물 먹는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0만 명이에요. 그냥 한 100만 명 60만 잡더라도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여러분 을지 훈련이나 훈련소 바깥에 내보내서 물 공급하려면 여러분 물차를 몇 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해서 흡족하게 마시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 소망 없고 절망 속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정말 멸시천대를 받았던 자기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나 17절 보여요. 그들은 계속해서 뭐 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도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불순종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의 영, 이게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탐욕으로, 그들이 탐욕대로 욕심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왜 시험에 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래? 그 우리한테 좋은 건데 괜히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지고 행복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니까 못 먹게 하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물은 주셨을지 모르지만 20절에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 혹 그냥 기적적으로 뭐 광야에서 샘이 솟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를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여튼 그 가장이 되거나 책임자가 되면 먹여 살리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지도자라는 건 잘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배고프면 혁명이 일어나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거예요. 뭐 물은 주실 수 있지만 능히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할 수 있을까? 한가하죠. 그냥 정말 굶주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때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중국이나 모태똥이나 아니면 김일성이 배고플 때 고난의 행군을 하자, 이걸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다 굶었잖아요.
근데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떡을 주고 거기다가 고기까지. 아니 광야에서 무슨 고기입니까? 근데 고기를 먹게 해줬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듣고 경노하셔서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22절이 이게 중요해요. 왜 실패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하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예비하시고 반석에서 강같이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봤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책임지십니다. 정말 물에서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보따리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세요. 주셔요. 고기 달라? 시큰 먹어봐라는 거예요. 고기 정말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구해요? 근데 사실 고기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고기 있다니까요. 양도 소도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 양 잡아 먹어도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건 살림 미천이니까 요거는 아껴 놓고 그리고 고기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가장 적절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제일 적합한 음식을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고기 달라,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열시고, 위에 궁창이라는 것은, 궁창은 원래 물이거든요. 위에 있는,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대기권, 그 우주 공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기가 있는 곳이 있고 더 이상 새들이 갈 수 없는 이런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기권과 우주를 나눈 그 사이에 있는 그 궁창의 문을 여셔서 하늘 문을 내리시고, 그리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궁창 위에 문이 열려서, 여러분 내려주는 음식은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늘 썩지 않는 하늘 양식을 주셔서, 그래서 25절에 보면 힘센 자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하게 배불리, 누구든지 배불리 겨우겨우 간신히 허기만 면할 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고기 먹고 싶다 한가하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아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학대를 받으면서 먹었던데, 그 고난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맛난 음식들만 타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남풍을 인도하셨다. 갑자기 이런 이 때도 아닌데 하나님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 동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남풍은 저 밑에 이집트 홍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려주셨다. 날아다니는 새들을요 바다에 모래같이 하나님이 땅에 내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전체 한번 고기를 배불리 먹게 대접하면 얼마나 먹여야 되겠어요? 고기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배불리 고기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광야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그 원망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합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이들을 먹입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낚는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은, 속에 있는 말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양떼 정급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보면 이런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 양떼도 잡아먹을 만한데 그건 안 잡아먹고 자기 거는 뒤에 이렇게 꼬불쳐 놓고 계속 고기 달라는 요구 앞에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메추라기 떼가 막 와서 머리 위에 있다 그러더라도 무슨 재주로 그걸 잡아요? 새총으로 잡습니까? 뭘로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중에 떨어지게 하세요. 와서 그냥 멀쩡한 새들이 와서 다 후루룩 후루룩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를 둘렀다. 이스라엘 진중 뒤를 뺑 둘러서 하룻길을 갈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쌓아놓냐 하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1m, 2규빗이거든요. 2규빗으로 쌓았다 그러면 한 90cm에서 1m로 고기를, 메추라기를 잔뜩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서 아주 이빨 사이에 끼고 그럴 만큼 배불리 먹어 원대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먹을 것이, 그리고 먹으면서도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항아리 10개에 담아 놓은 거예요. 항아리 10개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공급하신 분이 아닌데, 광야에서는요 그 고기 보관 못 합니다. 썩고 하루만 지나도 못했는데 그거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고기들 잘못 다루면요 오히려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다 저장하다가 그들의 입에 아직 있을 때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으셨다.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라는 이 딱 지명을 세웠어요. 여기 다 욕심 부리다가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곳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떡 먹고 고기 먹고 잘 먹으면, 음식 가려서 잘 먹고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느냐? 안 그래요. 그들 중 강한 자 청년들도 엎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뭐 좋은 음식 먹고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오래오래 물론 건강할 확률은 많지만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겪고 이런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욕심 내려놓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냐?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가 여러분 어디까지 오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 31절까지 가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거기서 딱 들어가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열국이 내게 속했지만 너희는 내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나를 온 세상에 드러낼 대표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날마다 이 은혜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의 불신앙,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순종과 거역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훈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우리 자리 넘치게 공급하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저희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거역과 불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의 선함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은혜를 아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재리 앞에 하나님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거역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모든 안일함과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의 영을 아버지 온전히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속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교만함과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를 지금도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긍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담대하게 아뢰옵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이 거울처럼
늘 앞에 두어서 실패와 실수와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환우들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열방 부흥 축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